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복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 또 다른 제목은 창조의 목적 회복입니다. 창조의 목적 회복.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인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처음 창조의 모습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은 때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우리들이 표현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라고부터 이렇게 보통 기억하고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사건이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난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죠. 그 선하게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처음 창조된 목적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복된 삶을 포기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시죠. 구약성경 내내 그 애쓴 흔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거룩할 성자 써서 성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탈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무리들,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신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진 것을 행함으로써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신학적인 그 이야기를 좀 쉬운 건 아니지만 전체, 성경 전체를 제가 지금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부르심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참 거룩한 직분이죠. 그래서 거룩한 직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는 모든 곳, 네가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라 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저는 물어보죠.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룩한 목적, 정말 엄청난 목적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라는 사명입니다. 근데 제가 힘이 없단 말이죠. 신학을 처음 했을 때도 별로 힘이 없었고 지금도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거룩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합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시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가 있는 자리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 바로 가정입니다. 저로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저는 남편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을 위한 성도의 부르심, 나를 부르심에 따라 처음 시작은 그래서 가정입니다. 가정 중에서 아내와 남편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좋은 아내에 대한 말씀은 3,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3, 4절 좋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 4절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단장하십시오. 거칠에만 애쓰지 말고 속사람을 잘 다독거리라 이런 얘기죠. 물론 거칠에만이 아니라 거칠에도 때에 맞게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거칠애를 때에 맞지 않게 하면 좀 상식이 어긋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기본이고 그거는 다만 거칠애만 애쓰는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가 성형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물론 성형도 필요할 때가 있죠. 얼굴에 이렇게 상처나 있으면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면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나친 거칠애는 오히려 자신의 속 사람을 단정하게 하는데 어떤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칠애보다는 속사람을 더 단장하려고 애를 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좋은 아내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좋은 아내로 거칠애보다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여인을 사라의 딸이라 표현했으니까 사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 유산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잖아요. 사라는 세상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머니라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직분인데, 남편도 직분이고요, 어머니도 직분이고요, 아내도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그 어머니의 직분, 아내의 직분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육체적인 힘으로 울타리가 되고 아내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가정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참 멋진 말이죠. 아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던데,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라죠. 안에 있는 해다, 이렇게 해서 아내라입니다. 안에 있는 해, 태양. 그래서 아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어적으로 연구를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안에 있는 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선을 행하고 또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후손이 된다, 이런 얘기죠. 모든 산 사람의 어머니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죠. 남편은 7절입니다. 7절.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이쪽에. 전쟁은 남자들이 하는 거죠, 보통. 육체적인 거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도 남자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뭔가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지 육체적인 힘을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정신도 그냥 단순하게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안에서 옛날에 사냥을 해오면 안에서 그거를 잘 이렇게 돌보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세밀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다 보면 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로, 그냥 연약한 의미로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좀 그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일들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성들 굳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연약한 그릇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남녀 차별이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근본적인 원인을 잘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표현이 너무 좋죠. 그 다음 표현.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이게 남편에게 주는 말씀인데 사실은 뭐 남편이든 아내든 똑같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둘 다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가? 존중하라는 거죠. 존중.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의 마지막. 그렇죠? 아내를 존중해야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 때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당연히 복된 가정을 되겠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생명을 유산으로 받을 사람으로 여기면 그 가정이 복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하면 모시고 있는 부모님도, 그리하면 자라는 자녀들도 당연히 복된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시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제도 중에 첫 번째로 만든 제도가 가정이잖아요. 두 사람을 연합시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가정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 값진 것을 행하는 가장 가까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시작입니다. 가정이.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받은 것은 첫 번째고, 어쨌든 간에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읽든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든 간에 그런 것이 먼저긴 하지만 어떤 조직으로서는, 공동체로서는 첫 번째가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힘을 얻는 연습을, 또 다른 연습을 하는 데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시험장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질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 말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인 창조의 목적, 사랑을 실천하는 시험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이웃으로 넘어가죠. 이웃으로 넘어갑니다.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자로서의 성도로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9절입니다. 이제 제가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좋은 말이죠, 다.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며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 땅으로 도망쳐 나온 우리 인간들은 에덴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죠. 말하자면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땅으로 하나님과로부터 도망쳐 나온 우리 인간들은 가출한 거죠. 가출하면 어떻게 돼요? 돌봐주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알바를 해야 되죠. 각종 알바를. 잠자리도 편하지 않겠죠. 스스로 밥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생존을 책임져야 돼요.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울타리 안은 그냥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은 평안한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존을 책임지려면 적과도 싸워야 되고요. 내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은 나를 해치는 자를 방어하거나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 심성을 복수심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갚음 많은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것이 기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복수심, 안갚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이 8절,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일이랍니다. 거룩하게 부르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감정적인 거를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처한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복은 어떻게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손이라도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주시려고 그러면 손이라도 내밀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라도 내미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말씀을 받는 행동을. 그 말씀을 받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혹시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모욕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중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복수심은 안갚음 같은 거는 본능입니다. 거의. 그러나 그 본능을 억제하고 저주 대신에 안갚음 대신에 축복을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 의지도 약해집니다. 왜? 나에게 자꾸 잘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의지적으로 합니까?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지.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능하게 하시죠.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자, 10절, 11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의지적으로 혀를 다스려야 돼요.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입술에서 늘 거짓말이 나오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의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지금.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선을 행하는 거죠. 그리하면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하려고 그러면요,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왜 그렇죠? 왜 되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죠. 그리고 성령이 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품성을 주십니다. 발걸음을 한번 내드십시오. 손을 한번 이웃을 향해 뻗으십시오. 그리하면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시험해 보시고, 또 나아가서 이웃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되고 이웃도 복되고, 결과적으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화평이 넘쳐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우리 각자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